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선하신 하나님 덕분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를 달래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아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를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를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사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사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전에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지금까지 에베네스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한 지금까지 에베네스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스 지금까지 에베네스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하 나의 가는 길 함께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아멘.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지금까지 에베넷에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 반석이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사망의 골짜기가 다가와도 두렵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계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소망을 잃어 지쳐 있을 때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아브라함의 믿음 주시는 아브라함의 믿음 주시는 목자 되신 우리 주님 마귀가 공격하고 괴롭혀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멘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계심으로 나는 넉넉히 승리하리라. 나는 넉넉히 승리하리라.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기의 하늘을 여겨 그대를 참으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를 생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목소리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쁘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출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참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당장을 위해서 우리 마음껏의 소망과 위로와 성령 충만제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참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우리에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눈을 봤을 때 절망이고 좌절이고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역사가 이제 나가며 예배 가운데 귀한 당장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 절대긍정의 신앙으로 살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들으며 은혜 받기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 일꾼이 서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고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영 받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눕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절대 긍정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대 긍정의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0.00001%의 부정적인 모습이 없습니다. 절대 긍정입니다. 그 출발점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죄인들의 형틀입니다. 그 죄인들의 형틀이 예수님이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위대한 축복과 승리의 은혜의 십자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가난과 저주, 질병과 죽음,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이 십자가에서 함께 심판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자연받고 가난과 저주에서 노예남을 받고 육신의 질병에서 노예남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절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절대 긍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인간이 만든 사형 틀에서 저주와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완전한 희망, 축복,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참여가 선을 이루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 믿고 나서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무정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차고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절대 긍정의 의미가 뭐냐? 절대 긍정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절대 긍정의 의미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 절대 긍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권자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절대 긍정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늘 자기 생각에 따라 사람이 변합니다. 정치하는 분들 보면 하루아침에 당을 바꿉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해놓고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절로 갔어요. 몇 번 죽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유익, 권력을 따라 사람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절대자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유일한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사람을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상처가 옵니다. 왜? 변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이게 절대 긍정의 믿음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사람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부족한 점을 우리가 보충해주면서 그렇게 서로 돕고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께 모든 거 다 믿고 맡깁니다 했다가는 큰일 나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출발하는 것이 절대 긍정입니다. 이 절대 긍정의 신앙은 이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가운데 다 아름답게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절대 긍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동역한 말씀이 오늘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철저히 부정적이었던 내 옛사람을 긍정의 신앙으로 뜯어 고쳐야 됩니다. 생각이 부정적이니까 말하는 것도 부정적이고 행동하는 것도 부정적이고 모든 것이 부정적입니다. 그 아주 못돼 먹은 사람들이 하는 유튜브라는 거 있는데 그 유튜브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려야 될 악의 도구입니다. 물고 뜯고 하다가 또 문제가 되니까 감옥에도 가고 돈벌이 하느라고요. 돈벌이 하느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긍정, 절대 감사입니다. 제가 어저께 어느 교수님을 만났는데 교수님 자기 유튜브 팔로워가 140만 명이래요. 140만 명이면 그죠? 내가 보기엔 하루에 한 1억씩은 벌으시는 것 같아. 그 140만 명이 독자가 있으니까 광고들이 하는 사람이 붙어가지고 그분은 가만히 있어도 그 교수님은 물론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신 분으로 우리 한국 사회 발전에서 크게 일하고 계신 분인데 선행력을 끼치고 있으니까 참 좋은데 이게 만약에 악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팔로워를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꾸 선동하고 싸우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욕하게 만들고 나라를 온통 그냥 혼란 속에 빠뜨리고 돈에는 혼자 돈 벌고 있고 이것이 악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묵상하고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말씀이 말씀. 그 쓰잘데없는 그런 거 보는 시간에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 중에 그런 데 빠지는 분들은 회개하고 오늘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저거 내 얘기구나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손들라 그러지 않을 테니까 오늘부터 회개하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나를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긍정적인 생각은 나를 긍정적으로 만드는데 그것을 바꾸는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바꾸는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죄가 잘 강건하게 되는데 이 긍정의 마인드는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와 순종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의지하고 나오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순종. 나이가 75세가 돼서 이제는 고향에서 나이가 들었으니까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고 내가 임종을 맞아야 되겠다 할 그때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세요.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보면 1절로 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근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75세 된 할아버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 지금까지 75년 동안 살고 있던 데 고향을 떠나라. 떠나는데 가족들을 함께 가져가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친지들 갖고 온 사람들 다 두고 떠나가라. 어이구 75세가 됐는데 아이고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구부러지는데요. 이럴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어디를 갈지 모르고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가서 그가 100세 때 아들 얻게 되는데 따라갔지만은 말씀 따라갔지만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사람이 이 골칫덩어리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이 골치 아픈 사람이 있으면 두고두고 발목 잡혀요. 이 녀석 때문에 가갖고 그 목자들끼리 싸워가고 또 서로 나눠서 서로 갈라서야 되고 그런데 또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볼 때 어디가 좋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죄악의 도성으로 가갖고 와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모든 재산 다 날리고 겨우 자기하고 부인 딸들 데리고 그냥 허겁지겁 나오다가 부인은 아이고 꺼럭꺼럭 돌아보다가 그냥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딸들만 데리고 나왔어요. 그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요.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은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데리고 가는 게 아닌데 이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골정을 아프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 신뢰한 믿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부족한 점 갖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쓰시는 거예요. 아이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뭐냐? 우리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가 허물 많고 부족하고 성질도 못됐고 급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내 마음을 속을 들여다보니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널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좋은 점을 더 발전시켜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두운 것만 보고요, 하나님 밝은 것만 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 인생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완전하게 쓰임받게 해서 하나님 연단을 시키시는데 하나님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주셨더니만 아브라함이 눈만 뜨면 이삭아 아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아봐요.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100세 때 아들 낳아보시라고. 낳아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저도 안 낳아봤지만 그 장시대 총장 전에 임성빈 총장이 지난번에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손자 손녀를 보기 전까지는 아이가 얼마나 귀한지 이렇게 예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아들 낳을 때하고 또 달라요. 손녀서 나는 걸 보니까 야 세상이 새롭게 보인대요. 세상이 새롭게. 빨리 손자를 봐야 되겠어요. 그만큼 자식에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내 성경에 보니까 100세 때 낳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100세 눈만 뜨면 이삭아 찾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이삭을 나와 비교해 볼 때 더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테스트를 해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갖다가 모래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박쳐라. 번제로 박친다는 것은 이 각을 뜬다는데 팔과 다리를 다 잘라내서 몸뚱아리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야 돼요. 죽여야 번제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들 바치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2장에 나왔어요. 보니까 22장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그 보세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건 청천벽력입니다. 눈만 뜨면 이삭을 찾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쥐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밤잠을 한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오늘 순종합니다 하고 이삭을 데려가는데, 당장 죽이라고 했으면 그 실천하기도 그만큼, 물론 자기 아들 죽이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좀 나을 텐데 3일길을 가요. 3일길을 가면서 잠을 자겠습니까? 가도 눈을 떠서도 눈을 뜨고 정말 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생각에 정말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린 자식 바치려 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노망이 되셨나 봐.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식 바치지 않을 사람이 많을 겁니다. 많을 거예요. 누구나 자기에게 이런 일이라고 하면 망설 겁니다. 아니, 자식이 아니더라도 100세 때 낳은 자식이 아니더라도 너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하나님께 바쳐라. 에이, 왜 예수 믿어도 곱게 믿지 그렇게 믿으라 그러세요? 따질 거예요. 왜? 내 집이 어떤 때면 내 생명처럼 귀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집 바치라는 얘기를 하면 한 번도 아멘 안 하고 이렇게 혹시 아멘 했다가 드려야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입을 꼭 다물고 계신데, 제가 미국에서 교회 질 때요, 미국 성도는 와서 집 3채 바쳤고요, 한국 성도는 한 분은 자기 살고 있는 집을 바쳤는데, 그 집을 바쳤다가 딱 그 형제들 8형제 중에 한 분인데, 8형제 중에 7째가 집을 바치는데 나머지 7형제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 어머님이 믿음 좋은 권사님인데 불러갖고, 얘야 넌 예수 믿어도 왜 그렇게 믿냐? 그 어머니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인데, 야, 너 8아들 중에서 정말 네가 1등의 믿음을 가졌구나. 교회 같은데 이렇게 어려운데 너 살고 있는 집을 하나님께 바쳤어. 정말 칭찬해 줄 줄 알았더니 그 어머니가요, 집을 바치고 나니까 이상해지셨어요. 너 내가 자식을 8 낳았지만 너는 어떻게 예수 믿어 이렇게 별나게 믿냐? 그리고 그 집은 집 바치고 나서 온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오히려 가족을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 가서 기도해 주느라고 내가 애 먹었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교회 가실 때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눈으로 본 일들이 보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제가 절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5년 반 동안 교회 사례비를 1원도 받지 않고 다 그걸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집을 파는 걸 보고 그분들이 교회에다 집을 갖다 바쳤는데, 하여간 온 가족이 한참 동안 그분들을 힘들게 해가지고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왜? 온 가족들이 막, 어머니도 야단치시지, 형도 야단치지, 동생도 와서 뭐라 그러지. 형제가 많은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이럴 때도 안 좋더라고. 또 한 분이 좋은 일 하면 다 박수를 쳐야 되는데 다들 본인은 못하면서 왜 하는 사람을 야단치냐고. 본인은 못하면서, 야, 정말 넌 동생이와 나보다 믿음이 훨씬 낫구나, 하나님 상급이 많을 거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야, 넌 예수 믿어도 너 혼자만 예수 믿냐? 너 혼자 예수 믿어? 별나게 예수 믿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 집 바치고 나서 이분이 막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집 한 채 갖고도 그런데 100세 때 난 아들이라니까, 아들을. 네, 보니까요, 그가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올라가 가지고요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합격! 내 뒤를 돌아봐라. 그 뒤에 양 한 마리가 딱 뿌리 걸려서 딱 예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래, 야훼 이래, 하나님의 준비하셨다. 그것이 거기서 창세기 22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 이삭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100세 때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니까 또 드려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0절에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을 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온 곳에 들려온 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 도와야 됩니다. 구역 식구 중에 어려움이 있는 분 있으면 구역 식구들끼리 같이 힘을 모아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 집 요즘 가게도 문 닫고 놀고 있대. 그러면 새로 직장을 하든지 가게를 할 때까지 그 집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쌀도 갖다 주고 라면도 갖다 주고, 우리 한국 라면 최고예요, 최고. 갖다 주고, 그것이 뭐 내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힘들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집에는 쌀 한 절반 덜어 갖다 주고, 집에 뭐 음식 싸놓으면 날짜 지나서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가서 라면을 갖다 주고, 라면 하나만 있으면 한 끼 먹는데 뭐 얼마나 맛있어요. 신라면은 좀 맵긴 하지만 그래도 신나는 거예요. 저 절대로 신라면에서 돈 받지 않았어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2025년 연말까지는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올해만 넘기고 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을 보입시다. 솔선해서 모든 교구, 모든 구역에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우리 교회 식구뿐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어렵다고 하는 분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 동네에 저분은 먹을 것이 없어 굶는데 하면 도와줘야 돼요. 꼭 교인들만 도와주면 뭐 우리들끼리 너희들끼리 먹고 너희끼리 잘 살아라, 그거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도 도와줘야 돼요. 동네 혹시 독거노인 있는지, 소년소녀 가정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긍정의 신앙을 무장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절대긍정의 믿음을 갖고 이제 살아오는 성경이 되는데, 이 절대긍정의 근거가 뭐냐? 우리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대로 근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사랑의 하나님. 할렐루야.
요한에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화요일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용서에 대해서 내내 말씀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데 제가 아멘 아멘 했어요. 우리 기독교들이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사랑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 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사랑을 내 몸처럼 합니다 하면서 제일 하지 못하는 게 사랑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 잘 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은 절대로 용서 못해. 절대로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서 못하는데 흙이 들어오면 이미 죽은 건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하나님의 용서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그 용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용서 못한대요. 절대로 용서 못한대. 그러니까 용서를 못하는 동안 내 마음에 응어를 안고 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우리나라에 계속 보복 정치, 또 정권에 바꾸면 또 보복하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니까 늘 용서하지 않고 보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상처 입고 병들고 문제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용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또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니까 하셨지.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가 동 충만하게 하시며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전쟁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두 드립니다.